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교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4페이지, 1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 찾는 종교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시도했지만 모두가 합의하는 종교에 대한 정의는 아직 존재하지 못했다. 아래의 몇몇 정의들을 살펴보자. 중세 가톨릭의 신학자인, 우리나라에서 천주교라고 부르는 가톨릭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종교를 유일신과 맺는 관계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여러 신을 숭배하는 다신교 계통의 종교나 신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는 신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선불교와 같은 종교 전통에서 보면은 이런 종교의 정의에서 보면은 다신교 종교나 아니면은 신이 필요 없는 종교는 종교의 범주에서 배제된다는 것이죠. 카톨릭 전통이나 개신교 전통에서 비슷한 또 유대교도 포함되는데요. 이슬람까지도 포함될 수 있겠죠. 유일신 종교가 있고 다신교 종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이 필요 없는 그런 종교들도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유일신 종교에서는 방금 소개한 것처럼 유일신과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이것이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아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 가톨릭 신학자는 종교의 정의를 유일신과 내가 맺는 관계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개신교 자유주의 신학자인 슐라이마허라고 하는 또 신학자는 종교를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개신교 전통에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했을 때는 그 경전이나 이제 기독교 개신교 입장에서는 성경책이겠죠. 그 성경책의 내용에 따라서 종교를 가는 그 범주 속에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인간이 어떻게 느끼는가, 또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여기에 그만한 방점을 같이 두고 있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그 자유주의 신학과 조금 정반대에 있는 개신교 신학을 이제 뭐 문자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통주의, 문자주의 신학에서는 경전, 성경 중심의 내용을 보았다면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그 성경을 읽는 나 중심으로 조금 신의 이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슐라이마허는 이 종교를 절대 의존 감정이다, 신앙하는 감정, 나의 감정, 이것이 종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 정의는 종교의 본질을 감정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종교 전통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금 소개했던 경전, 교리, 의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이 종교에 대해서는 이런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철학자들도 여러 가지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과정 철학자는 종교를 개인의 고독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19세기 경에는 많은 철학들이 실존주의 경향을 띠게 돼요. 실존주의는 이제 굉장히 고독 내지는 인간의 어떤 개인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철학자도 이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은 철학인데, 고독하지 않은 자는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내가 고독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다, 이 감정이 결국 종교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종교의 핵심을 화이트헤드는 고독에서 보았습니다. 이런 정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개인과 신과의 관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공동체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특별히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가 있으면 이 종교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이 공동체, 인간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실현화시킬 것인가, 이게 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뭐 개신교에서 또 가톨릭에서는 공공신학, 퍼블릭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에서 보자면은 종교의 집단적인 또 사회적 차원이 간과된다. 공동체 중심의 종교가 무시된다라는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 과정 철학, 화이트헤드의 종교에 대한 정의에서 보면 말이죠. 다음으로 이 방금 보았던 아퀴나스나 슐라이어마허나 화이트헤드 같은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본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아래에 보는 이제 두 명은 종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정의를 내린 사람들인데요. 독일의 아주 유명한 사회 사상가인 마르크스는 종교를 억압받는 민중의 한숨, 인민의 아편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인류의 오래된 집단적 강박신경증 혹은 환상, 이것을 종교다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수업을 들으시는 학생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마르크스나 또 프로이드가 아주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특히 지금 이제 코로나19 같은 상황을 통해서 한국 사회 속에서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는 분위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종교는 환상이다, 집단 강박증이다, 또 민중의 아편이다,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런 정의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두 정의에 따르자면은 종교는 병든 영혼, 병든 개인이나 병든 사회의 산물로서 건강한 영혼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볼 걸까요? 빨리 없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게 마르크스와 프로이드의 관점이었어요. 이런 정의들은 종교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병리적인, 부정적인 측면에 훨씬 방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학생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종교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을 통해서 좀 잘 살펴보겠지만 이 종교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사회적 분위기상 제가 그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은 됐습니다, 종교는 사회에 불필요한 것이에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어쩌면 목사인 저의 숙제는 종교가 어쩌면 긍정적인 역할이 될 수도 있겠다, 사회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인간에게 유익할 수도 있겠구나를 증명해내는 것이 목사이자 교사로서의 저의 어떤 숙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계속해서 이처럼 종교의 본질을 유이신 신앙이나 절대 의존 감정 혹은 개인의 고독 속에서만 찾는 것은 너무 협소한 종교의 정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민중의 아편이나 강박신경증에서 종교의 본질을 찾는 태도 역시도 너무 편향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의들은 종교가 지닌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측면을 너무 간과한 것이죠. 또 긍정적인 측면들을 다 이제 무시한 부분이라 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위에 방금 소개했던 이 5가지의 정의들은 충분하다고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영구불변, 언제나 똑같이 설득되는 그런 종교에 대한 정의를 만들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종교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삶과 함께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역동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정불변하는 종교 정의를 찾으려는 것은 좀 어렵고, 그보다는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는 방법의 한 가지로서 종교에 대한 가설적인 정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익하겠다. 교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교재는 작업 가설적 정의, 조금 제가 더 쉽게 표현해 보면은 가변적인 정의, 바뀔 수 있는 정의로 종교를 정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인간과 종교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기 위한 작업의 하나로 종교는 궁극적인 물음에 대한 상징적인 해답체계다 라고 교재는 한번 가설을 세워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징적인 해답체계는 논리성이나 합리성을 넘어서는 해답체계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런 작업 가설적 정의에 따르면은 종교는 신의 존재를 전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의 존재를 전제하든지 전제하지 않든지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면 무엇이든지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무슨 말인지 잘 어렵죠?
네, 지금 이제 여기서 교재가 제시하고 있는 가설은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종교는 모든 인간이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그것은 신을 믿든 신을 믿지 않든 그것도 종교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해답이 무엇이냐? 상징적인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 상징적인 대답에 대해서 교재는 방금 소개했다시피 논리성이나 합리성을 넘어서는 해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는 과학은 아닙니다. 과학은 가설에 대해서 실험하고 관찰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되죠. 종교는 관찰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 삶에는 모든 것이 관찰되고 모든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모든 것이 논리적이지 않고 모든 것이 모든 것을 논리와 합리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논리와 과학과 합리로 설명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게 안 될 때, 그것을 그래도 답을 찾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 과정이 바로 하나의 종교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교재가 제시하는 종교에 대한 가설적 정의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적 해답 체계는 종교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이제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뭔가를 정리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경전. 그것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면 신화. 그것에 대한 법칙을 만들면 교리. 이것에 대한 일상생활의 법칙이 윤리, 의례, 공동체 같은 다양한 차원으로 표출되었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궁극적인 물음에 대해 궁극적인 차원에서 해답을 제공하는 상징체계다. 아마 종교의 정의에 대한 오늘 강의는 들으시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정리하면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종교는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정의하기 어려운 존재다. 종교는 인간 삶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우리가 필요 없다, 필요하다를 떠나서 인간이라면 뭔가에 의지하고 싶고 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부른다.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